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누가 주냐, 누가 주님이신가, 과연 주님은 누구신가, 이게 또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먹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으면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죄가 잡고 죄의 노예가 되고 결국은 사망과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 또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을 삼으시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신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에 주시고 30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특이하게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사는데 왕이 없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보다 훨씬 작은 한 마을에도 세습되는 왕이 있었는데 200만 명의 사람들이 어떤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그들은 300년 동안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사사가 있었는데 사사는 혈통을 따라서 세습되지 않는 직분입니다. 왕은 혈통을 따라서 세습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언자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웃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바른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자기들도 이웃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왕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가장 중요한 직책이 뭡니까? 왕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직책은 국방입니다. 국방. 네. 나라를 외적에서 지켜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올 때 그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그 외적을 물리치는 군사령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왕을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사사와 구별되었던 것은 왕은 혈통을 따라서 세습됩니다. 왕이 혈통을 따라 세습되면은 그 왕이 늙고 병국을 죽고 전사하고 무슨 유고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되면 되니까 백성은 새로운 지도자를 향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자들이 왕이 하는 걸 보고 배우면서 이제 우리가 왕이 되면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미리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도 안 기뻐하시고 사무엘도 그러한 상황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너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제가 주보에 써드린 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을 세우려고 한다면 세워줘라. 그들이 사무엘 너의 지도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300년 동안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300년 동안 사사가 있는 동안에 사사들은 임시로 세워서 하나님이 쓰셨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다는 걸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왕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두 개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제가 하나님의 뜻 뭐라고 제가 이름을 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시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죠.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은 뭐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왕을 원하니까 너희들에게 왕을 세워줄게. 이 뜻은 하나님의 제한적인 뜻 내지는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됐어, 그랬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허용적인 뜻이 내지는 제한적인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을 때, 악을 했어요.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럼 끝나고 났어요. 지나고 나서 내가 죽였는데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뜻은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뜻 A, 하나님의 뜻 B, 이거를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혼란하게 되고 또 자기가 핑계하고 또 사람들을 우롱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무엇인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의 뜻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나오는 이 세 그룹의 사람들, 사사들, 그리고 왕들, 그리고 예언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삶을 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도 이 사사기 또 많은 이 왕들의 이야기, 많은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분들도 사람이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분들과 저와 여러분과 다른 게 없어요.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캐치하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주의 자녀들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희 설교의 제목은 믿음과 주권, 믿음과 주권, 이 소브레인티라는 것은 우리가 주권이라는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이 생각만 해요. 그러나 사실은 주권이라는 말과 같이 쓸 수 있는 말이 로드십인데, 로드십이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이게 이제 순서도 성경의 순서로 말하면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요 순서로 나오겠죠. 구약 성경 사사기, 사무엘 그 전에, 묻기 전에가 사사기죠. 여호수아,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를 했으니까 이제 사사기인데,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을 중에서 4명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지도자 중에서 모세를 생각해 보면요, 모세는 그 한 사람이 왕의 역할, 예언자 역할, 제사자 역할을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모세는 단 한 번도 자기 자녀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도 알아요. 모세의 부인 이야기 이름도 알아요. 그런데 그 모세의 두 아들이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죠? 아이들이 이름만 나오지 그들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단 한 번도 시도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세우심에 의해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모세를 섬겼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그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또 보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고도 여호수아 죽는 이야기, 죽어서 세겜 땅에 묻히는 이야기까지 읽어보아도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여호수아도 자기의 자녀라든지 자기 자신이 멸관을 쓰고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고 그런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별 설교를 여호수아 24장을 읽어보면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 단 한 가지 부탁하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 얘기만 해주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로 넘어오는 상황에서 백성의 지도자는 누가 지도자가 됐냐면 모세의 형인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이 되어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파인 레위 지파가 레위인으로서 제사장들을 돕는 그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종교 지도자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잘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외적을 허락하시는데 외적이 침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할 때 그때 세우는 지도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시로 세우는 지도자를 사사라고 그래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사사기 2장을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사기 2장을 펴서 10절 한번 봅시다. 어떤 상황이 되냐면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구약성경 362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또 여호수아를 알던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자, 사람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여호수아를 기억한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알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도 모른다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요 간격을 누가 메워줘야겠죠? 이게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할 일인 거예요. 그거를 똑바로 못했을 때, 그것을 똑바로 못했을 때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서 자라서 성인이 되고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모르게 되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스라엘은 혈통이 이스라엘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의 주일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중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부모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로 변화받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이 먼저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가, 이게 바로 핵심이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실패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버려두실까요? 아니면 뭔가를 하실까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을 외적에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잘 살다가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다른 걸 보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를 보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보던 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싫은 거예요. 뭐만 원하냐면 하나님 주시는 복만 원해. 그런데 옆에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가나안의 신은 니들이 사랑하며 살아라, 이웃을 섬겨라, 착한 사람이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복을 준다고 약속하니까 이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을 좇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복만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믿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만 추구할 때, 번영만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웃에게 팔아버리시고 이웃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실적인
주인은 이웃나라인데 그 이웃나라가 주인이 될 때 그 이웃은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고 이스라엘을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죽이고 빼앗고 농사져 넘어와서 싹 쓸어가고 이런 것이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는 이집트에서는 400년 동안 이집트가 주인이 돼서 노예 생활했는데 이제는 그들은 자기들의 땅에서 이웃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집트의 파라오 밑에서 살 때보다 훨씬 더 비참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이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고통이 없었지 라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외적에게 파시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을 바로 사사라고 해요. 사사라는 말은 번역이 어려운 말인데 슈페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임시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군사적인 그런 지도력 카리스마를 가지고 백성을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사사는 이렇게 세습되지 않는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사사는 외적을 물리치고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립니다. 그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시 또 평화와 번영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만 하면 번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안 섬기고도 살만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런 일이 계속 무한 반복되는 이야기가 3년 동안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싫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이스라엘과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은 번영과 쾌락은 약속하지만 하나님처럼 율법대로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세대가 우리의 지나간 삶이 사사기의 300년처럼 그런 삶의 연속은 아니었습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뿐만 아니라 여러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통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와 왕의 사이에 있는 예언자가 사사시대에서 왕시대로 넘어가는 사이에 있는 예언자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백성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대로 순종해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을 읽어보면요. 사울은 한두 번은 처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백성을 외적에서 구해내고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독특한 점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아주 못된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이 사울이 참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외적을 많이 물리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자기 것을 재해석해서 자기 뜻대로 그 명령을 바꿔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성경은 그런 순종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울과 백성은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사무엘상으로 이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제 좀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여러분 좀 멀리 하시겠지만 사무엘상으로 가봅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보면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이제 아말렉 족속의 왕입니다.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또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성경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좋은 거 왜 진멸하라고 그래? 백성은 다 진멸해놓고
아말렉 족속은 다 진멸해놓고 왕 하나 딱 살려놓고 또 그들의 짐승은 좋은 것은 살려놓고 나쁜 것은 다 진멸했어요. 사울과 백성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마음에 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려면 뭐하러 교회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제가 만약에 제 뜻대로 설교하려면 뭐하러 성경을 설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설교, 그 말씀에 따라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은요, 백성들과 함께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거 남겨둔 거요. 우리 하나님께 100% 순종했는데 이 남겨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남겨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뻔뻔한 변명입니까?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한 그 유명한 말씀이 22절, 23절이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잘 읽어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자 22절은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 사울 왕이여 당신이 예배 드리려고 남겨놨다고 했죠. 다음에서 바다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 사신우상이 뭐예요? 살아계신 우상의 뜻이 아닙니다. 사악한 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에도요, 너 왜 내 말 안 듣니? 엄마 말 들었거든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행동으로 엄마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듣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인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했다고. 그러면 사무엘의 말은 불순종하는 거, 불순종해서 예배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주님의 명령을 자세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중에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꼼꼼하게 정확하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정확하게 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민족에 파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려서 더 이상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후부터 사울의 생애를 읽어보면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있긴 있는데 허섭에 같아요. 자기 정신이 아닌 것 같이 살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군사적인 역할은 다윗과 요나단이 다 해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 하는 일은 오직 다윗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괴롭힘으로써 다윗이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맷집을 기르도록 다윗을 훈련하는 그 훈련자의 역할만 약 한 15년 정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훈련시킬 때에도 만약에 사울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나는 왕으로서 끝났고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 다윗을 잘 훈련시켜서 내 다음에 왕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그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찬 그 삶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 뒷부분을 읽어보면 그 사울의 삶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사울은 자기 세 아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날에 전사하는 것으로 이제 사무엘 상이 끝나게 되죠. 이제 이 사무엘 상과 이 사무엘을 잘 읽어보면은 다윗은 왕으로서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맨 처음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 다윗의 동네가 이제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 와서 아들들을 더 세워놓고서 사무엘이 이 하나님 정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죠. 왜 없나 했더니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양치라고 안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막내 아들 데려오라고 하나님께서 맞다. 그 다윗이다. 이 다윗을 기름 부었어요. 저는 그런 게 궁금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자기 집에서 형들과 아버지 앞에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을 때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 성경에 없어요. 다윗. 자, 몇 살? 14살, 7살 또 7살 양치하겠어요? 바로 그리고 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6살쯤 된 것 같아요. 동의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때가 30살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가 훈련받은 거죠. 첫 번째는 그렇게 사무엘상 16장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1차 받았어요. 이건 마치 요셉이 꿈에 하나님께 주신 환상을 본 것처럼 그렇게 그의 마음에 나는 이제 언젠가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라고 비전을 하나님께 심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사무엘하 2장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다시 사무엘하 5장에 그러니까 그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온 이스라엘 지파가 함께 와서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라고 하고 같이 기름을 부음 받아서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한 사람이 3번 기름 부음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잘 보면은 이 다윗은 그 모든 상황에서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실수하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은 하지 않아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주 급한 상황에 가서 아주 실수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가도 그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 같은 원칙을 알고 싶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으로서 훈련을 받고 또한 그렇게 왕의 제목으로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왕이 이렇게 3번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궁도 백향모로 잘 짓고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나는 백향목궁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은 아직도 텐트 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사무엘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마음은 받으세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는 준비도 허락하세요. 그렇지만 너는 너무나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평화의 사람이 태어날 건데 그 사람이 성전을 지켜야 하라고 하시면서 다시 이제 사무엘 하로 갑니다. 여러분 좀 오늘 속도가 빠르죠. 사무엘하 7장 16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하 7장 16절 보니까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어떻게? 영원히 부정되고 내 왕이 어떻게? 영원히 존귀하리라. 인간 세상에서 영원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때가 한 970년 정도라 하면은 다윗의 아래로 한 22명 정도가 왕이 됐는데요. 그래서 586년에 망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된 사람 없어요. 수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왕은 안 됐어요. 그냥 총독만 됐어요. 왕이 끝났습니다. 영원합니까? 안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틀렸어요? 맞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틀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윗의 왕조가 그렇게 되다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영원한 왕,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한국어 성경은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들 되어 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다윗 자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어를 마태가 원래 자기 복음서를 쓰면서 헷갈렸나? 마태는 아브라함이라고 쓴 게 아닌가 해서 원어를 가보면 원어 성경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바꿔놓은 사람들은 동양 사람이 바꿔놓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순인데 영어나 이 원어나 뭐 헬라어 이쪽은 원래의 순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국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장유유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받고 자기들 겁니다. 성경 원래 순서는 뭐라고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마태가 아브라함 앞에 다윗을 딱 세웠을 때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 세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조해서 다윗을 앞으로 세운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왕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영원히 각인되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 사무엘 7장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다윗을 앞으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사사 이야기 끝나고 왕을 금하는 왕 중에서 딱 다윗 한 명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예언자로 넘어가는데, 예언자도 사무엘과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무엘을 대표로 해서 예언자 즉 선지자들을 거론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왕과 제사장은 혈통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고나는 겁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 누가 제사장이 되는 것은 타고나는 거예요. 뭐 모반을 하지 않는 한, 이렇게 뿌리가 없는 북이스라엘은 그냥 이렇게 모반을 해서 왕이 막 새로 생겨가지만, 남왕국은 항상 그 아들이든지 또 뭐 형제든지 이렇게 해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은 혈통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세습직인데, 예언자는 그런 거예요. 선지자는 뭡니까? 나비,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하는데, 나비는 뭐예요? 나비는 이 예언자는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언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예언자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예언자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는 항상 먼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면 진짜 예언자고 가짜 예언자가 구분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예언자, 가짜 예언자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진짜 예언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고, 가짜는 자기가 예언자라고 자칭 예언자예요. 예를 들자면 예레미야 28장에 보면은 참 예언자 예레미야와 가짜 예언자 하나냐가 나와요.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예레미야 28장 보면요, 예레미야 28장을 펴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고, 거짓 예언자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요. 자,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은 듣기 싫어요. 죄를 지적하니까. 근데 사람이 자기가 세워서 사람들이 원해서 세우는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줘요. 듣고 싶은 말을. 그래서 이 예레미야 28장에 나오는 이 상황으로 가보면,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으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유다 왕국에 지어진 하나님의 멍에가 깨질 거라고 하면서 멍에를 깨면서 그렇게 막 퍼포먼스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백성이 원하는 건 뭡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자기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는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은 가짜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하기를, 이제 1차로 포로로 600년에 잡혀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2년 안에 돌아온다고 해요. 여러분 2년이라는 기간 기다리시나요? 하나님이 2년 안에 포로가 돌아온다. 그럼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만 하죠. 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항복해라, 우리 망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 가서 집 짓고 평안하게 잘 살다가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살아라. 하나님의 뜻은 원래 그 뜻은 아니니까 거기서 살다 보면 70년 후에 돌아온다. 여러분 70년 기다릴 수 있어요? 나 지금부터 70년 기다릴 거야. 해라고 있는 얘기입니다. 70년은 최소한 2세대 이상 후의 얘기예요. 이거는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현재 고통을 겪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는 말을 하는 예언자가 오히려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분은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줘. 그건요, 여러분이 돈 들고 가서 정치할 때 하는 얘기예요. 딱딱 맞추고 자기가 다 얘기해줘도 딱딱 맞춘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거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는, 오히려 70년을 기다리라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은 인기가 없어요. 싫어합니다. 오히려 예언자는 그 예언을 하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너는 백성들에게 2년을 기다리라고 예언했지만 너는 금년을 못 지나서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 죽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지만 예레미야의 고통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거짓 예언자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참 예언자는 혹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따르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예언자는 참 예언자, 거짓 예언자로 나눌 수가 있고, 둘째로는 예언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을 남긴 예언자를 문서 예언자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예언자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책이 있지만 그거는 사무엘 예언서가 아니에요. 그건 사무엘 역사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 우리가 성경에 엘리야서 이런 거 못 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언자들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언자를 일반 예언자라고 하고, 자기 이름으로 된 예언이 모아져서 자기 이름으로 책이 남은 사람, 예를 들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호세아 이런 이름의 예언자를 문서 예언자라고 그래요. 근데 또 문서 예언자 중에서도 딱 4명을 골라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 4명을 따로 골라서 대예언자라고 해요. 대예언자. 이분들은 다른 소예언자들보다 훨씬 더 위대해서 대예언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책의 내용이 길다 이런 뜻이에요. 제 설교가 길듯이 책의 내용이 길다. 길으면 대예언자, 짧으면 소예언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언자를 왜 세우실까요? 왜 세우시냐면 제사장이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왕이 관리와 장로와 재판관을 세워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면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바르게 돌아가지 않을 때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원인은 백성과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보내시고 전염병을 보내시고 외적의 침입을 받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언자를 세우셔서 백성의 죄를 지적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징벌은 제거되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패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했고,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그들은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남왕국 이스라엘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게 패망했지만, 바벨로니아는 신기하게도 그 백성의 지도자들만 포로로 잡아가는 정책을 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의 왕국을 이루지 못했지만 자기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예언자가 선포한 예언은, 그 예언이 이제 계속 모아져서 큰 예언의 그룹을 이루게 되는데, 그 예언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실 거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예언의 하이라이트가 어디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민족이든 어느 성이든 어느 계급이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십니다. 제가 주보에 보면 로마서 10장 말씀을 인용해 놨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다시 강조하면서 이 12절 앞에 부분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구별은 하세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구별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나님은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십니다. 알곡은 모아서 천국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태운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실 때 알곡이세요, 죽정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알곡을 부르시는 그 대상을 어떤 인종이나 어떤 성별이나 어떤 계급으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과 구별을 구별해야 돼요. 차별해놓고 구별했다고 우기지 마시고, 구별도 못하고 나는 차별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도 마십시오. 구별과 차별을 구별할 줄 아는 게 지혜이고, 사실은 이 구별의 문제는 지혜에 속한 거고요, 차별의 문제는 사랑과 공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처럼 구별은 하되 차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매일의 일상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교회 같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또한 그 뜻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을 떠나서 또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시는 우리 에바 가정, 또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우리들의 일상의 매일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렇게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또한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생명을 전하며 주의 빛을 전하며 주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곧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고 또한 그곳에 새로운 교회 또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되는 우리 귀한 주의 가정에 주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주간의 삶 동안에도 주의 자리를 있는 곳에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